오늘 아침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29번째 시간입니다. 천상에서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시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함에 의하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해야 될 일들에 맞는 직책을 일컫는 말이죠. 그럼 그의 본래의 신분은 뭐냐? 본래의 신분은 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한때 인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에 이제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가셨는데, 천상에 가신 그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죠. 지금은 인간 아니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인자라고 불렸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고 사람들도 인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스데반도 죽을 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칭하는 칭호인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분이 인자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인자 같은 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자 같은 이가 되셨으니까 인간이셨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자라고 불렸던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이었을 때 부르는 칭호였고, 천국에 가시면은 인자 같은 이가 되는 거죠. 인자 같은 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만 나옵니다. 그것도 딱 두 번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한 번 나오고 14장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딱 두 번 나오는데 구약에도 한 번 나와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것을 알았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이 같다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호모이오스입니다. 호모이오스. 그 호모라는 말을 쓰니까 같다, same, together, same이라는 말이거든요. 같다 그런 뜻인데, 호모이오스라는 것은 같다, 닮았다, 흡사하다, 유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유사한 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이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때 사람의 아들이었던 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본래적인 의미,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이고,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또한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천국의 상태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오늘 2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이면 최종 마무리해서 요한계시록 기독론을 마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독론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풍성하게 나눈 적도 없었고 또 그렇게 찾아보기도 힘든 것인데요. 어쨌든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장차 이 영상이 나중에 남겨져서 누군가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영적 진보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반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버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의 아들이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굳이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사람인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았다는 측면에서 사람의 아들이고, 그 영이 신성한 그분이 그대로 오셨다는 측면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의 아들, 그것은 이제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영적인 측면이고 사람의 아들은 육적인 측면을 가리켜서 표현한다고 굳이 표현하라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물려받았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뒤에 나와요. 이제 이유가 왜 육신을 물려받은 그 부부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건 뒤에 나오고. 자, 육신을 물려받은 측면.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사람은 마리아였다. 처녀였다. 처녀. 처녀로부터 태어나셨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칭호는 누가 썼느냐? 인자라는 칭호는 거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스스로 쓰셨어요. 스스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셨느냐?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내가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인자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라는 표현. 아시겠죠? 내가라는 것을 대신하여서 인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하나를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라고 표현하지 않아. 내가라고 표현할 때 그걸 바꿔서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라고 하지 인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기도 중요해요. 인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하신다 그 말이죠. 재림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림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9장 6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도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인자가라고 자기를 애둘러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왜 내가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하나의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라고 하면 발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내가라고 표현해보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 표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내가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 그러니까 인자가라고 애둘러 애매하게 표현을 해줘. 애매하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좀 제 표현이고. 자, 우리가 내가라고 하지 않냐고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 와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그 인자라는 것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서 당장 핍박을 받지 않으려. 그러니까 지금 일도 하기 전에 내가 죄를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냐, 대로 쳐 죽여버려. 바로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공생일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굳이 내가라고 해서 표현을 쓰면 큰일 날 표현들이에요. 인자라는 표현들은 전부 이게 그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도 인자가 심판합니다. 인자가 심판한다고 아예 나와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죄를 사는데도 인자가 한다고 하는데 심판을 네가 해야 죽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애둘러 자기 자신을 내가라는 표현 대신에 인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첫 번째 의미, 인자라는 사용하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자기에게 얘기해서 나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왔다, 사람으로 왔다, 죽으러 왔다, 속죄하러 왔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 문제만 아니죠, 질병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도 다 받으시고 멸시 천재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면 가만두겠어요? 아작을 내버리지. 근데 스스로가 나는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죄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제안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아들인데 빌라도 오면 뭐요? 대지상들이 보낸 하석들이 왔는데 내가 그니라니까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그 신성이 말이잖아요.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 그냥 팍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면 12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없애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러면은 못 죽는다는 거예요. 못 죽으면 인간의 속죄가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뭐하러 왔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 항상 마음에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한 번 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나를 표현할 때는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람이 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려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제한받으셔서 죽으시기 위해 그런 거죠, 결국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사람이라 해.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은 그게 안 하셔요, 절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음을 스스로가 자기에게 인지시키고 항상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게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스스로가 인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제가 발견하면은 설교를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살펴본 바에 가면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 내가 인자가 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자꾸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는 것을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난받는 거 마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가 고난을 받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신성한 칭호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인자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리는 것도 인자죠. 인자는 약해지니까 팔리지 어떻게 팔리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인자니까 가능한 것이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팔리는 것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들린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은 안 돼. 인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혀 있는 것도 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인자가 땅속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땅속에 있을 리가 없죠. 자유롭죠. 그런데 스스로가 제한하셔서 땅속에 있는 것까지 가서 그래서 무덤에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값을 지불하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자가 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는 거지만 원래는 한 분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일종의 계약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어디까지 아들로서 일할 것인가 결정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을 봅시다. 사모님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 행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신 그분과 아버지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두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인격과 아들이라는 인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들이라는 인격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동시 존재입니다. 되었을 때에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무슨 일까지 할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어디까지냐면은 그분이 심판하는 것, 재림해서 심판하는 것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는 것까지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예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읽어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 때와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은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지만 재림의 때는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 권한에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돼서 처절히 권한 받으시고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핍박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아무도 핍박도 안 받고 남을 섬기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도 그냥 뭐 어른 청년만 내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천국에 왕도 할 리가 없어요. 그게 지금 간접적인 설명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보좌에 앉아서 20장 11절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자였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12보좌에 앉아서 심판은 권세가 주어지지 천사는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아지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회개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는 초창기에 우리 집사람이 회개하는 게 힘들다고 늘 그래요. 그래서 무시 회개하는 게 힘들어.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야. 그걸 회개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주여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왕 내가 한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마지 못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평신도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평신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걸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요? 응당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시겠죠? 생각 자체가 그래요. 나도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도 사람인데 생각 자체가 그랬어요. 예. 그런데요 지금 와서는 내가 힘들고 우리 집사람은 하루에 모르겠어요. 4시간 막 5시간 모든 시간 거기에요. 거기 밥 짓고 빨래하는 거 이외에는 그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같으면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와 여자들은 확실히 엉덩이가 무거워요. 네. 나는 정성껏 합니다. 녹화 다 돼 있으니까 천국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가서 어떻게 했는지 볼 거지만 저는 정성껏 합니다. 네? 잠 안 자기 위해서 벨 포즈를 다 취하면서 말이야. 벨토를 만들어서 막 스스로 내가 막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저를요 극률이 어여삐 여기는 준 게 있어요. 어여삐 여기는데 그건 뭐냐면 진실대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뭔 얘기를 그랬나? 그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역경을 견뎌내는 것이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래 또 우리가 사실 이것도 맞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 뭡니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내게뿐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자에게도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잖아요. 그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좌 자리를 앉게 해주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자, 인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셨는데 이 인자로 오신 이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도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오실 분은 인자가 온다고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다고. 네. 그 다른 게 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던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보상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그 놀라운 그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춰줌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인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한데,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인자 같은 이라 라고 불린 것은 장차 재림하실 게 아직 남아있잖아요. 재림하실 것이.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라고 더 칭함을 받게 돼요. 그 뒤로도 칭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아직까지 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이제 오시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인자라는 용어를 딱 2번 쓴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1장 13절 먼저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게 되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고, 그러니까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분이 천국에서도 인자 같은 이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인자라는 이 칭호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 인자라는 것으로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분이 인자 같은 이로 사람의 흰옷을 입고 흰 머리예요. 검은 머리가 아니고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이 인자가 어떻게 천상에서 일하는 걸 나보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넘어가면은 장차 될 일이 큰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열어 젖히는 존재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계속 열어 젖히는데, 그 열어 젖히는 두루마리를 열어 젖히는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두루마리가 적어져요. 계속 펼쳐지니까.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작은 두루마리로 바뀝니다. 계속 펼쳐져 가지고 이제는 계속 떼어져 가지고 작은 두루마리인데,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어버리라 하고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11장에 이제 그 마지막 그 뭡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두루마리를 계속 펼치는 것을 다른 존재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기로 공중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은 추수하는 일로 나와요. 자, 14장을 넘어가 봅시다. 인자 같은 이 14장 14절에 나옵니다. 14장 14절에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곡식을 추수하는 이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할 때 곡식으로 여러분 참여해야지, 17절부터 20절까지는 진노의 큰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인데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은 그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땅의 곡식으로 추수가 돼야 돼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나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 위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때 이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7 대접 재앙을 받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는 자로서 공중에 와 계세요. 그때 그래서 거의 뭐 시간 차이는 많이는 없겠지만 인류의 끄트머리 부분에 주님이 오셔서 그때 휴거를 먼저 시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간차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거 환란을 다 통과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추수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추수한다고 딱 돼 있다고요. 나를 믿고 따른 자들, 그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받는 길이었고 핍박받는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내가 와서 반드시 그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 맨날 주방 일에다가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도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다 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실 때 심판하는 권한, 보좌에 앉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것도 천국에서 보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섬기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해당되지만, 영적 권세를 가진 것도 있지만, 이 섬기는 것도 결국에 보좌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은 총 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이 아니라 사복음서에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인자라는 표현이요 82회나 나와요. 계속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무덤에 묻히고, 계속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인자가 재림하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복음서를 제어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6절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한번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인자는 결국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셨던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셨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존재로서 인자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로 계속 있으실 것이고, 재림하심으로 인자 같은 이의 사역을 완성하고 끝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천상에서 높은 신분이라는 것이 사모가 되신 분들은 이 땅에서 많이 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내가 일부러 받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받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남을 섬기는 일을 잘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는 고난은 그 전의 일이지만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은 다 주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극히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 고난 받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받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왕노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인자였고 지금은 인자 같은 이로 계심을 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인자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